톨스토이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 일리치인데, 일리치는 당시 사회가 말하는 모범적이고 아주 성공적인 삶의 기준들을 잘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랐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었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보면은 톨스토이가 이 일리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그래서 대단히 끔찍한 것이었다. 평범하고 성공적인 삶인 것 같은데 왜 끔찍했다 하는가 하면은, 이 일리치가 새 집을 구해서 내부 수리를 그렇게 하는 중에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커튼을 고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그만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 후로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에 일리치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적이었지만은 결국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참 사랑과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인위적인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리치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옳았는가, 내 인생이 옳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건강할 때에 그렇게 했어야 했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위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훈과 참 깊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서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나 일리치처럼 그 겉모습 안에 참 사랑과 신실한 나의 삶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평범하고 안정된 것과는 거리가 먼 정말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리치가 했던 내 인생이 과연 옳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다 똑같을 겁니다. 내 인생이 옳았는가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았는데, 우리가 보았던 니고데모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또 이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그런 처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내 인생이 옳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갈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지를 않고 우회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냥 곧장 가면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은 일주일까지 그렇게 배로 걸리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우회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것에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우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그렇게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휴게소에 이렇게 들러서 쉬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쉬고 가시려고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때가 6시쯤이라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요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인 거죠.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낮에 물 기르러 우물에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저녁에 나왔습니다. 물론 대낮에는 덥기도 하지만은 당시의 우물은 그저 물만 길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광장과 같은 것이고, 요즘으로 치면은 SNS와 같은 거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이 대낮에 물 기르러 우물에 왔다는 것은 이건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을 피해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낯선 사람이 우물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여인으로서는 아마 못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물만 길러 가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 오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물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까칠하게 그렇게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는 어떤 그런 엄연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앙숙 관계였고, 그리고 또 당시에도 남녀 유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는 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경계를 넘어서 훅 치고 그렇게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지금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선 넘었다는 거 압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여인이고 지금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보시면은 이 순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어이가 없었겠죠.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길러준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나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고는 무심결에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지금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으시고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물을 마셔야 사니까요. 하지만 그 물은 마셔도 또 다시 목이 마르고, 그래서 다시 물을 길으러 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 싫어도 어쨌든 거기 가서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물은 다른 차원의 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의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물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샘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 목을 잠시 축이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 정도가 아니라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적인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징검다리로 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비참함을 목마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일곱 마디 말씀 중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프다, 뭐 괴롭다, 뭐 슬프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 외마디를 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목마름이라는 걸로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더라도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느꼈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목마름이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정말 물을 찍어서 혀에다가 한번 대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예,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당장 그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여자가 반응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남편 문제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치부였거든요. 이 여인이 정말 숨기고 싶은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요, 결핍의 자리입니다. 17절 18절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여인을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꾼 부도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의 여성들은 남편이 없다면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불행한 처지가 되는데 스스로 그런 길을 택하지는 여러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뭐 사별했든지 아니면 불임이어서 쫓겨났든지 간에 이 여인은 남편 문제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아픈 곳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목마름이 가장 응결되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건드리신 것이죠. 열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돌발 질문에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자기의 그 아픈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변명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피하지 않고 그 일에 직면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실대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또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자, 23절 24절에 가면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말이 참되도다 옳다 그렇게 하신 것하고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라 이런 자를 찾으신다 할 때 참되다 라는 말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진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 알레테이아라는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본보기로 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참되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내게도 그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냥 왔다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자의 위선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나와서 그렇게 있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영양주사는 한 대 주세요 하면은 이건 여러분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이런 말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겠죠. 혹시 우리 예배가 이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아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막 이렇게 주제가 피하기 되어서 전환이 팍팍 일어나는데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했는데 물론 이 질문의 배경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오래된 장소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독자적인 성전을 베델과 다네 그리고 포로기 후에는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그렇게 세운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그 시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항상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여인이 그 질문을 한 것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장소 문제 같은 그런 자격 문제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격 없는 자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다니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면서 아주 또 어려운 말씀이죠.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렇다면 사실 모든 것은 메시아가 와야 알겠군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군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던 그 말씀이 나는 내가 그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떤 예배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 이전에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배의 결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물동이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인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사람인데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 성적표인 것이죠. 생텍 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헤매든 어린 왕자가 옆에 있는 비행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우물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봐야 해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메마르고 지치고 또 목마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시간을 걸어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숨겨둔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수가 나는 샘물을, 우물을 숨겨 두셨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